오늘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고.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귀한 말씀입니다. 체육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꾸 생각하면서 훈련하고 자꾸 생각하면서 연습하면 나중에 그것들이 축적되어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는 그것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동경올림픽이 한 해 뒤로 미뤄졌습니다만 2004년도에 아테네에서 올림픽 할 때 201개국이 참여해서 우리나라가 9위에 오른 일이 있습니다. 그때 메달이 모두 30개였는데 금메달만 3분의 1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근대 올림픽의 발상지가 되는 아테네에서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9위가 되고, 그리고 그때에 첫 메달을 누가 안겨줬는가 하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이원희 선수가 9개의 금메달을 그 해변에 했는데 첫 번째 금메달을 국민들에게 안겨줬습니다. 그때의 기억으로 대단히 기뻤습니다. 이원희 선수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보성중학교, 보성고등학교 나와서 지금은 용인대학교 체육과 교수로 있습니다만, 그분이 첫 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나? 어떻게 금메달을 유도 부분에서 어떻게 메달을 그렇게 따게 됐냐? 후일담입니다. 자기는 누워 있으면서도 운동 경기하는 경기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방바닥을 매트리스로 생각하고 운동 경기장에 상대방 선수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하겠다 하고 수없이 생각하고 연습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연습했다는 것이. 이건 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이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1976년에 그때에 사실은 냉전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올림픽을 이제 하게 되었을 때 소련 선수단은 한 사람도 캐나다 몬트리올 경기장을 밟은 일이 없어요. 그때의 소련 선수단은 이건 몬트리올 경기장을 전부 다 사진으로 다 입수해서 선수들이 그걸 보여주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1972년에 미넨 올림픽이 있거든요. 그리고 1980년이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몬트리올 올림픽은 소련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많은 성과를 거두어야 자기 나라 4년 후에 올림픽 개최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이걸 어떻게 하면은 한 번도 선수들이 가본 적이 없는 경기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인가.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선수들을 연습시켰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미리 잘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은 훗날에 좋은 결실을 가져오게 하는 이미지 트레이닝.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그 묵상을 통하여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에 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고난도 나중에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게 쓰시는 하나님 되신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4절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이제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날, 주님이 최후의 심판하시는 날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칭찬이 임하게 되는 최후의 오메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죠. 최후의 날에 승자게 되게 하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독일과 전쟁을 하면서 상트페테르스부르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29개월 동안에 그들이 하여튼 사투를 벌였어요. 독일의 히틀러 군대가 상트페테르스부르크를 점령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29개월 동안에 그 도시의 시민들은 100만 명이 굶어 죽어가면서도 도시를 지켜냈습니다. 겨울철에는 검은 천을 다 공출해가지고 이 독일 비행기가 와서 폭격하는 걸 다 위장 전술을 써서 덮어가지고, 검은 천을 다 덮어가지고 잘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까지 한 일도 있었는데, 그 인근 도시가 아주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군대가 상트페테르스부르크를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인근 도시 있는 그 황제들의 여름 별장으로 쓰였던 에카테리나 이 궁전에, 이 궁전은 모든 벽이 다 호박 보석으로 다 이렇게 깔려 있었어. 근데 여기 있는 모든 호박을 다 떼간 거예요, 독일이요. 그래서 러시아가 독일과의 전 싸움에서 굴복하지 않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도시 복구를 한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소도시인데 그 도시 이름을 푸시킨시라고 했습니다. 이 푸시킨시를 회복하는 데 온 러시아 사람들이 힘을 합쳤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톨스토이도 있지만 톨스토이 시는 없습니다. 푸시킨시가 페테르스부르크, 우리 서울시에 보면 용인시처럼 여기 떨어져 있는 아주 귀한 도시로, 왜 푸시킨을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고 그들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느냐. 도시 이름까지도 푸시킨이라고. 우리나라의 2013년도에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때에 조선호텔 앞에 있는 소공동에다가 동상 하나를 세웠어요. 그 동상이 푸시킨의 동상입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시가 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리.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유명한 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가 남긴 교훈성, 사상성, 예술성보다 더 흥미를 끄는 것은 이 시는 그가 죽으면서 숨 넘어가면서 남긴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푸시킨을 잘 알고 있죠. 1800년 되기 몇 달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한 22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러시아의 귀족 가문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주 이씨 이렇게 하듯이요. 러시아의 귀족 가문의 푸시킨 가문은 600년 동안의 귀족 가문으로 내려온 전통적인 아주 귀한 가정인데,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시를 많이 썼는데 그 시의 내용이 도대체 농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겠나? 영원한 그냥 농노로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대하여 그냥 비판적인 시를 썼는데, 이 푸시킨 20살에 나라에서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냈습니다. 10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그냥 귀족의 자제가 그렇게 유형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이 되어가지고 그가 다시 이제 사면받고 돌아가서 시를 쓰고, 결혼을 자기보다 10살 아래인 미모의 여성,
그 나탈리아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미모를 가지고서 연문도 많고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데 이 나탈리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을 듣고 푸시킨은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소문의 진원지가 프랑스의 귀족인 조르주 단테스라고 하는 사람인 걸 알고서 권총 결투를 청했습니다. 자기 아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총싸움하는 거죠. 그래서 상페테르스부르크의 시에 두 사람이 나타나 사람들이 굉장히 운집해 있죠. 총을 누가 먼저 뽑았는가 하면은 단테스가 뽑았습니다. 37살의 청년 나이에 그는 병상에서 죽어가면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난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누가 승자인가? 총을 뽑아가지고 먼저 쏜 단테스가 그때는 승자인 건 저는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단테스는 대부분의 사람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푸시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시가 우리에게 애송시가 되고 러시아 사람들이 상페테르스부르크의 외곽 도시, 아주 예쁜 도시의 이름을 푸시킨시라고 부를 정도로 그는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최후의 승리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아주 귀한 보호와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 진리를 내 가슴에 보다듬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 말씀 훈련,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훈련된 묵상이라는 걸 하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목초지 다툼을 서로 할 때에 누가 승자인가? 좋은 목초지를 먼저 선점하고 자기 손에 쥐는 것, 롯이 그때는 승자였어요. 세상적인 지혜로 볼 때는, 육체의 지혜로 볼 때는 롯이 승자였습니다. 아니, 멍청하게 저렇게 목초지를 빼앗기면은 다른 가축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졌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나 최후의 승자는 누구인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피처럼 그냥 내리칠 때에 롯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자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볼 때에 아브라함이 최후의 승자가 되지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14절에 우리 주 예수의 날 최후에 우리가 승자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고 그날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이제 그날에 대하여 이렇게 교회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14절 하반절에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게 이제 서로서로의 자랑이 되는, 함께 승리하는, 함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윈윈이죠. 세계의 모든 것은 서로 싸움에서 이기면 한쪽은 희생타로 집니다. 죽든지 아니면 불구가 되든지. 헤겔의 변증법은 정과 반이 싸워서 합을 이루어낸다고 꼭 희생이 뒤따르는 거예요. 한쪽은 죽어야 되고 한쪽은 져야 되고 한쪽은 양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역사는 그렇게 발전한다고 헤겔은 얘기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 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울 때일수록 뭐 그냥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이런 식이 되면 이거는 세상의 지혜에 붙들려서 사는 것입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런 날이 반드시 훗날에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중국의 유화동집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사냥꾼이 산에 가서 어린 이제 사슴을 하나 발견합니다. 부모를 잃어버리고 어미를 잃어버리고 우는 사슴을 집에 데려와서 아주 정성껏 기르니까 이 사냥꾼의 집에 있는 강아지하고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슴이 그 집안에서 잘 자란 어느 날 대문이 열렸을 때 사슴이 혼자 나가요. 그랬더니 동네 밖에 있는 개들이 다 덤비는 거예요. 그러다 물려가지고 죽어버렸는데 이 얘기 가운데 사슴이 자기가 죽은 이유를 모른다고. 이게 이제 유화동집에 나오는 중국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왜 내가 물려서 죽었는가? 밖의 세상을 몰라서, 무지해서. 정저지화라고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지가 제일 큰 것으로 생각하고 다 그런 줄 아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세계가 있고 그래서 이 세계를 알아야 농사꾼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땅을 아무 데나 그냥 갈아가지고 겨울철에도 씨 뿌리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농사 짓는 것인데 좋은 농부는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가 그리고 위에서 어떻게 단비가 내려야 하는가를 아는 농사꾼이 좋은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서로서로 훗날에 자랑스러운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은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아주 그냥 정성 들여서 개척을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교회를 이제 전도사역, 복음사역을 해서 다녔는데 예배소에 왔더니 고린도 교회에 들리는 소리가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성폭행, 성폭력의 문제였어요. 교우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버지의 또 다른 부인, 침상을 더럽힌 일. 이방 우상 숭배하는 이 교도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해서 야단을 치는 그런 사람은 아예 그냥 단절해버려라. 아예 그냥 그렇게 다루지 않고 교회가 어물쩍 넘어가느냐 하고 야단의 편지를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써서 보냈습니다. 그 1차 편지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인기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는데 글로의 집의 사람들 편에 고린도 교회에 또 문제점을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뭐 성찬식, 애찬식, 아가페라고 하는 거기에도 있는 사람들끼리 먹고 없는 사람 그럽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성도 간에 싸움이 붙었는데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 송사하고 그렇습니다. 뭐 은사를 받았는데 시끄럽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 떠들고 저기서 예언하면 여기서 또 방언하고 교회가 지금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듣고서 고린도 전서를 이제 써서 보냈는데 디모데를 또 보냈는데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아주 급한 사람이잖아요. 불같은 성격으로 에베소에서 바다를 건너 고린도 지금 그리스로 가서 야단을 쳐요. 근데 교인들이 그때는 앉아가지고 가만히 듣는 체 하지만 속에는 반발들이 생기고 나중에 격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 면전에서 사도 바울의 얼굴에 망질하는 일까지 생겨서 사도 바울도 큰 상처를 받고 에베소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그렇게 해결될 게 아니구나. 그래서 눈물의 편지 아주 그냥 그 마음을 자기 자신도 굉장히 가라앉히고
그리고 고린도 교우들을 위로하는 이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보냈어요. 디도가 가서 선생님의 본심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노여움을 푸시고 교회가 다 편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수습을 잘 해결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마케도니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선생님께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걱정하던 일들이 쉽게 해결되고 서로 하나님이 참 윈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이런 작은 것을 경험하지만 정말 주님의 날에는 우리 모두가 더 큰, 네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의 자랑이 되는, 왜냐 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하시는 하나님됨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후서를 통해서 이제 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기업도 가게도 모든 것이 다 그냥 허물어지기 직전 상태로 하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 한국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통화량을 종이장 찍어내듯이 지금 찍어내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화폐가 너무 그냥 이렇게 될까봐 상품권을 가지고 지금 그러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잘 주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면 언젠가는 우리를 윈윈하게 하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랑이 되게 하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자랑하게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이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12절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이제 방식이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얕은 꾀, 그런 꾀를 부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것처럼 교회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마음이 이렇게 확 맺힌 게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디도가 가서 잘 이제 설명하고 해서 디도가 돌아와서 전하는 말은, 선생님, 서로의 오해가 풀어졌습니다. 선생님을 잊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너무 감사하네. 참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고 서로 이렇게 하네. 근데 이 용서가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회개보다 더 힘든 게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 가운데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한 후에도 주님은 다시 이것을 또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용서가 그만큼 힘들다는 건데, 대표적인 경우에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자 난을 겪으면서 도망을 갈 제일 힘들 때예요. 그때에 이제 사울의 집안 식구 베냐민 지파에 속한 시므이가, 그래 우리 집안 망하게 하더니 넌 더 빌어먹어라 그러면서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질 때 다윗이 상투도 바로 세우지 못하고 흩어진 머리카락을 하면서 밤에 지금 도망가는데 그렇게 욕설을 하고 저주를 하고 수모를 겪었는데, 압살롬 남을 평정하고 돌아올 때 이 시므이가 제일 먼저 나와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넉넉하게 그냥 내가 용서한다고. 그렇지만 중심, 의식의 세계를 거쳐서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이놈 내가 제일 힘들 때 제일 상처를 주는 건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에, 숨 거둘 때에 솔로몬에게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한풀이 해달라고. 저 시므이 너 알지? 내 살아생전에 내한테 한 일. 솔로몬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어떤 것이라도 흠잡아가지고 제 명대로 살지 못하게 죽여라. 그게 다윗의 마지막에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유언을 받들어서 솔로몬이 아버지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시므이를 불렀어. 너 우리 아버지 살아 생전에 네가 한 일 알지? 예, 압니다. 너 절대로 집 밖에 나가면 안 돼 하고 아예 그냥 통행 이동 제한을 딱 시켰어요. 요 기드론 골짜기요, 요 조그만 요 시내 또랑 요건 너 건너면 너는 죽어. 그렇게 했는데 이 시므이가 자기 집에 있는 종 둘이가 밤에 살짝 이웃 마을로 도망쳐요. 그래서 이 시므이가 가서 밤에 아무도 모르게 잡아온다고 잡아왔는데 겨울 걷는 것이 솔로몬에게 발각이 되어서 결국 그는 처형당하게 됩니다. 왜 다윗이 마지막에 죽을 때에 요압 장군에게도 제명으로 죽지 못하게 하라, 시므이에게도 제명대로 죽지 못하게 하라, 왜 그런 유언을 했을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제일 힘들 때에 상처 준 사람은 용서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7번씩 70번 용서해 줄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 그런 자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달란트 같으면 노동자가 20년 동안에 봉급을 모으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에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하는 거, 그걸 다 모아야지 1달란트가 돼요. 그러니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라반의 집에 1만 명의 야곱이 20년 동안 가서 일한 겁니다. 그런 것을 임금이 한순간에 그냥 용서해주고 없다 했는데, 용서받자마자 이 동관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친구에게 100일치 노임, 그거 그냥 자기의 빚진 자의 맥살을 잡고서는 순통을 끊어놓을 것처럼 그냥 이놈아 빚 갚으라 그러고 막 하니까, 흔들어대니까 이걸 이제 알고서는 임금이 대단히 화가 나서 저놈을 용서받은 것도 모르고 저런다 옥에 집어넣어라. 그런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입으로는 얼마나 용서한다 그러고 의식의 세계에서는 용서해야지 하는데, 주님의 요구는 무의식에서 이 치유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밤에 자면서도 꿈꾸는 속에서도 이 훈련, 이미지 훈련해야 돼요. 이 말씀 훈련. 마지막에 내 의식이 컨트롤 되지 않고 그냥 이게 무의식이 작용할 때 자기도 모르게 행동들이 이제 막 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원망이 나오고 전혀 평소에는 다른 악마와 같은 그런 말과 행동들이 폭발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 말씀 묵상 훈련을 통해서 이미지 훈련하듯이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윈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서 다 우리가 서로 자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 교우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은 화평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에 서로 힘쓸 수 있도록, 최우승자는 화평을 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많은 것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깁니다. 바보처럼요. 농사해 놓은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은 농사한 것도 다 빼앗기고, 우물 힘들게 그냥 손가락에 손톱이 파질 정도로 파놓은 우물도 에세, 신나 다 빼앗깁니다.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 또 파면 또 다 빼앗아가고 바보처럼 삽니다. 그러나 싸움을 피하는 거죠. 화평이 뭔지, 평화가 뭔지, 그걸 고유한 가치로 안고서 그는 점점 변두리로 어떻게 하면 삶의 어떤 그 절벽 같은 곳으로 내몰리지만, 그는 화평, 평화를 그는 잃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한참 참고 견뎠더니 그렇게 자기에게 악하게 놀던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군대 장관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분명히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대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네. 화평조약을 맺자고 왔을 때 이삭이 잔치하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심어주는 이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 완결 인물은 요셉이라고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에게 원수 갚지 않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의 자식들까지 내가 기르겠다고 하는 화평과 평화를 얘기하는 이 요셉. 요셉이 있으므로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가 나중에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윈윈하는 요셉 때문에 형제가 자랑이 되고 형제들 때문에 요셉이 더욱더 자랑이 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 가운데 7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남긴 유명한 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도록 나를 써 달라고요.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인데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렇게 그는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 다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느 정도 끝날 무렵에 서로가 자랑이 되는 그런 귀한 축복들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